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공학경 법회 31번째입니다. 오늘 공학경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제일 어렵기도 하고 또 이 친구 요새 유마경을 배우고 있는데 유마경에도 나오는 불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불의라고 하는 말은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둘이 아닌 건 하나다. 또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 아니기도 하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굳이 그럼 하나라고 하면 될 것을 왜 둘이 아니라고 강조하는가? 여기에 이제 이 불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런 거죠.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다. 그럼 좋다라고 하고 싫다는 말은 같이 병립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말을 이제 상대어 또는 반대말이라고 하죠. 좋은 사람이 싫어질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시간의 경과로 싫어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싫어질 수는 없다. 동시에 좋아질 수도 없고 동시에 좋고 싫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좋다는 말의 상대어는 싫다는 말인데, 이것을 우리는 좋다라고 하는 것과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짓고 분별하고 또 어느 것이 낫다고 우리는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또 하나는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이 두 말도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옳은 것 속에서는 당연히 틀려야 되고, 그죠? 틀린 것 속에서는 당연히 반대는 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옳고 그름이라는 뜻인데, 이 두 가지도 또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것도 또한 둘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도 또한 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혹시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제가 모르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에 내가 이 말을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그럼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대답을 못하네. 왜 함정에 걸리는 거야? 좋은 일이 나쁜 일이지.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서 아이고 귀엽다 하고 쓰다듬었어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나쁘진 않아요. 좋은 일이에요. 법에 걸리진 않아.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만 가도 아이를 쓰다듬으면 아이 학대, 유괴 등등의 불필요한 접촉 이래가지고 구속된다 이 소리야. 물론 우리나라도 요즘 부모는 싫어할 수는 있지만 크게 나쁜 일은 법에 접촉되는 일은 아닌데, 아이 볼 때 꼬집을 수도 있고 이쁘다고 귀엽다고 쓰다듬을 수도 있죠. 크게 나쁘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만 가도 이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악이요 선이요? 또 걸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잣대로 보면 이건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잣대로 보면 이건 악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이라고 하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어떤 기준을 갖다 대에 따라서 선도 되고 악도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선이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고정관념이죠. 이게 나한테 뿌리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좋고 이게 싫다라는 분별심이 있다 이 말. 결국 둘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이런 분별심을 없애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런 분별심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계율을
처음에 계율을 지키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율을 어겼다고 해서 저한테 과부도 많이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계율을 지키는 건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십선업이라고 하니까 십선계 하니까 선업이죠. 그럼 계를 어기는 것은 악업이죠. 그죠? 이건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네. 그 얘기는 이런 거죠. 이 선업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계를 다 설하고 법사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계를 지을 바에는 잘 지키고, 지킬 바에는 잘 지키고, 범할 바에는 잘 범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범한다는 것은 뭐예요? 계를 파괴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물으면 또 자신 없어. 이게 뭐냐면 불교는 항상 뭔가 획일화되고 고정적인 규칙이나 법칙 이걸 갖다 대면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네? 불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건 없어요. 이걸 하는 순간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를 지키라는 것도 계를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계를 지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그 사람이 선업을 중장해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할 수 있으니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계율도 또한 계율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오로지 계율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초합 그 비구 이럴 때 만행을 하다가 음식점 앞에서 한 30분을 주저주저 한 적이 있어요. 국수집이었는데 국수 한 그릇 먹고 가는 일이 마음에 이제 걸렸다 이 말이에요. 혹시 들어가서 뭐 멸치대가리라도 들어가 있는 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지? 또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시비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이 앞섰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서 확 먹어버리면 될 텐데 뭐 생각하거나 말거나. 근데 그 초합 때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내가 불편해지니까 결국 그 들어가는 일을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게 뭐예요? 이 계율이라는 게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새 속에는 새 속에 윤리가 있고 새 속에 계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살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모든 음식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뭐 새우 젓갈 하나라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는 그 김치 하나도 못 얻어먹어. 그렇게 되겠죠. 이게 계율을 집착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공양이잖아, 공양. 그죠? 여러분들이 주는 공양은 설사 그게 육식이어도 그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율을 고집하면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스님이 왜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물론 그 고기 먹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계율을 너무 복잡하면 결국 이런 것에 걸리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잘 범하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목숨의 경각에 달린 사람이, 네? 목숨의 경각에 달린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쫓겨 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몸을 숨겨달라고. 그래서 마음이 안 돼서 그 사람을 잘 숨겨놓고 누가 쫓아오는 거죠. 그 사람이 혹시 그런 사람 못 봤냐고 저쪽으로 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짓말했죠. 거짓말을 했으면 이게 계율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파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를 뭐라 그래요? 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계율을 잘 여는 거예요. 잘 범하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을 갖는 순간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는 분별에 많이 떨어지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이렇게 시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저라는 모습으로 저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그죠? 또 향을 안 할게 저렇게 향을 피면 안 되는데, 이게 시비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비심이야.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자꾸 불편해하면 이런 걸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옳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오른쪽을 드세요 하면 제 입장에서 보면 왼쪽하고 같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아 오른쪽이 아니구나 왼쪽을 항상 제가 신중단 도를 할 때도 한번 생각해야 돼. 저쪽에 관음전선 할 때는 왼쪽으로 돌으라고 했다가 이쪽에 오면 또 오른쪽으로 돌으라고 해야 되니까 늘 그 방향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옳다 그르다는 곳에 떨어지면 이런 데도 걸리는 거예요. 자꾸. 그죠? 이런 걸 이제 시비셈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그래요. 여기서는 법이 이렇게 하면 맞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그게 아니래. 그렇게 하면 또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세웠던 기준은 다른 나라 가면 깨지는 거죠. 그죠? 깨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는가? 이제 이걸 되묻게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옳은 게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분별심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데 그걸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장하면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러니 그게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속적으로 볼 때 이해. 이 정도까지 이해가 되죠? 네?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 단계를 올려서 그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네? 또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다. 또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본질적인 것과 네? 현상적인 것 이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본질이라는 건 내 몸으로 친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내 본질은. 여러분 마음에 그 소위 말하는 불성이라는 것 여러분이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몸뚱아리는 보이잖아요. 그죠? 이 몸뚱아리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 그럼 보이지 않는 본질은 내 불성과 같은 그걸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은 보이지 않고 현상은 보여져요. 그죠? 그 현상계는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또 감정에 빠져. 이 현상계는 사실은 부처님 말씀으로 치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다고 느낄 뿐이에요. 있다고 느낄 뿐이에요. 마치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밤중에 아주 밝은 보름달이 떴어요. 그 달이 부처님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 달이 저 강물에 비쳐서 강물에 또 달이 하나 떴어요. 그죠? 강물에도 달이 비쳐서 뜨잖아요. 거기에 떴어요. 그 부처님이 강물에 비쳤어요. 그 달과 강물에 비친 달이 같아요, 달라요? 또 함정에 또 빠졌어. 뭐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대답할 거야. 아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또 주저들은 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릇에 네? 뭐를 담았어요?
위에 달이 비치더라. 그러겠죠? 달빛 한 밤에 내가 밖에 나가서 달을 그릇에 물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 위에 달이 뜨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중생이라 하고, 그죠? 이 달의 모습을 부처라고 한다면 이 중생과 부처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이유가 바로 이 달빛에 있다. 그죠? 저 위에 뜬 달과 이 내 그릇 위에 비친 달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그죠?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저 달의 그림자일 뿐이야. 내 그릇 위에 비친 달은, 그죠? 저 달의 그림자일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달, 내 그림자가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러면 그 달빛으로서는 설사 그림자라도 부처님과 공유가 되잖아요. 그죠? 달빛으로서는. 그게 불성이라는 존재. 그죠? 불성의 그림자가 나한테 드리워져 있어. 그렇지만 그걸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 아직 나는 그 현현한 실체를 보지 못했어. 그냥 달빛에 비춰져 있을 뿐이에요. 나의 존재는 현상계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림자처럼. 왜? 그림자는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그림자일 뿐이지.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 그림자도 또한 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처님과 이 그릇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이 그릇을 중생이라 하고 저 달빛을 부처님이라 하고 그 달에 비친 달빛, 달에 비친이 아니라 그릇 위에 띈 그릇 안에 뜬 그릇 속에 물 위에 뜬 달은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다. 나의 마음은 그래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다고 해도 많고 없다고 해도 많다. 어려워지네. 그 마음이, 그러니까 달과 그릇과 그릇 위에 뜬 달빛이 서로 한 마음이다. 일치다. 이것을 이제 화엄경에서는 시삼무차별이라.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차별이 없다. 이렇게 중생과 부처와 그 마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제 이 경계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현상계로 보면 나의 육신이 있고 부처님의 만약에 형상이 있는 존재로서 본다면 당연히 부처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죠? 현상계로서는 당연히 중생과 부처는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질로 들어가면 그 본질 속에서는 부처님과 내가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둘이 아니라는 말은 현상적으로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요. 현상적으로는 당연히 차별이 있어요. 부처님과 중생 사이에는. 그렇죠? 차별이 있어요. 자, 번뇌와 볼이라는 것도 그렇다. 번뇌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죠? 볼이는 부처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 그죠? 이렇게 보면 현상적으로는 구별이 되잖아요. 당연히. 그죠? 구별이 돼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깨달음의 근원이 바로 그 번뇌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네? 깨달음, 보리의 근원이 번뇌에서 온다. 왜 번뇌에서 와요? 번뇌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번뇌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무정한 식물이나 무정한 돌이나 돌멩이가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네, 계속 물으면은 자신이 없어. 그럼 말이 틀리잖아. 그 사람들이 깨달음이 만약에
돌은 깨달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 분명히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다 했고, 불성이 있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럼 돌은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버렸어요. 돌은 분명히 불성이 있어요. 돌에게. 어떤 사람은 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증명했어요. 가만히 제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움직였어요. 왜? 그 안에서는 무수히 활동이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돌이 변해왔어요. 달아지거나 뭔가 성분이 조금씩 굳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왔다 이 소리예요. 그 에너지가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 죽어있는 건 아닌 거예요. 설사 한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죽어있는 거예요. 결국 번뇌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라고 하는 세속적인 현상과 또 본질적인 깨달음이라고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차원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이 번뇌가 이 부처의 입장에서 봐도 그냥 중생들의 번뇌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번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없는 사람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번뇌 없이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뇌라고 하는 우리는 이걸 없애야, 그죠? 없애야 깨달음이 얻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번뇌를 없애면 깨달음이 없어지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경전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번뇌를 끊어야 된다. 번뇌를 끊어야 된다. 뭐 우리 그 사홍서원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번뇌를 끊어오리다. 그죠? 그 번뇌를 끊어야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번뇌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화두를 들든 뭐 나무불을 하든 그게 뭐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하나만 할 뿐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을 하나를 하면서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부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리 속으로. 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죠? 하나의 생각도 번뇌니까 그 번뇌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요한 한 생각, 선정이라는 게 고요한 생각을 한다 이 소리예요. 고요한 한 생각이에요. 그 한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끊어내야 되는 부정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가 아닌 곳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없는 곳으로. 그게 이제 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생사와 열반이라고 했어요. 생사와 열반. 생사는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걸 우리는 생사라고 해요. 생사윤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반이란 그 생사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정멸의 세계에 들어서 더 이상 생사가 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러면 생사와 그 열반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생사가 없는 곳이 열반이니까. 그런데 이 열반이라는 것도 생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요? 늘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니까 내가 열반을 얻고자 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 어디 경전에 나오잖아요. 뭐 장수천의 하늘에 태어나면
네? 잠수처럼. 여기는 막 몇만 년을 살아. 한 8만 년을 산다고 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네? 이 하늘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돼. 먹고 싶으면 밥이 나타나고, 뭘 보고 싶으면 TV처럼 뭐가 나타나. 내가 자고 싶으면 침대가 탁 깔리고. 그런 하늘이요. 그런데 내가 뭘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나 애인이 보고 싶어. 그럼 애인이 탁 나타나. 뭐가 부족해?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이런 데서 나 열반을 얻겠어. 이런 마음이 나오겠어요? 죽었다 깨어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을 환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환란이 뭐라겠어요? 어려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세상. 이곳에 태어나면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좋은 하늘에 태어났는데 왜 어려워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는 세상을 사바세계라 하고, 그 사바세계는 뭐예요? 조금은 괴롭기도 하고 조금은 즐겁기도 한 곳이 이 사바세계예요. 그래서 견딜만한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바세계라는 거. 견딜만해. 좀 괴로운가 싶으면 즐거움이 찾아와요. 또 즐거운가 싶으면 또 괴로움이 찾아와서 적절하게 이게 조절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만이 주어진 거예요. 이런 세상. 그래서 인간만이 뭘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천상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해서. 그래서 인간으로 만났을 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은 세세생생 태어났으니까 뭐 다음 생에도 또 인간으로 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보장할 수 없는 일이다. 그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다음 생에 나 비구로 태어날 거야. 나 청정한 남자로 태어날 거야. 이걸 보장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몸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는 이 동안이라도 내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 공부를 생사를 벗어나는 공부를 해서 열반에 뭐 끄트머리라도 좀 잡고 다는 뭐 못 얻더라도 그 끄트머리라도 어떻게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은. 그게 결국 이 불의의 가장 큰 이유와 뜻이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분별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불의의 가장 큰 뜻은 그거예요. 분별심.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에 걸려 있어요. 그죠?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님이다 그러면 스님은 이래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상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 조금만 달라지면 스님이 왜 저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은 대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저래? 그러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이에요. 또 우리가 바라보면 신도는 보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게 뭐예요? 이게 분별심이죠. 그죠? 보살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보살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또 나의 삶을 장애하는 분별심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고정관념이라 하고 이런 걸 선입견이라 하고 이것을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의의 의미는 결국 둘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 분별심을 내려놔라 이런 거예요. 어떤 것도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게 이성계와 그 노학대사의 대화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상대가 부처로 보이는데, 또 내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상대가 돼지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분별에 따라서 상대를 달리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생각의 전환이 결국 이 삶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우리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은 이런 데서부터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마음의 여러분의 전환, 한마음의 변화. 이 세상에 부처가 아닌 사람들이 없구나. 내가 왜 저 사람을 재단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시비하고 또 저 사람이 시비하는 걸 듣고 괴로워하고 했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생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말은 부처님의 음성일 수 있고 부처님의 말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부처님 음성, 부처님 목소리로 바꿔서 들어볼 수 있다면, 그걸 바꿔서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깨달음이죠. 이게 이런 분별심을 내려놓으면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죠. 그죠? 그러면 왜 못 바꾸느냐? 우리의 습관이 이걸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의 여태 이렇게 해왔는데 뭐 언제부터 내가 무슨 부처님 좀 배웠다고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할 수 있나? 내가? 에이, 연습 동아리한테 내가? 이렇게 하면 평생 가도 바뀔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자꾸 그 습관에 짓눌리는 그 순간에 알아차려야 된대요. 그러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 딱 하면 바로 마음을 바꿀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냥 생각만 하고 스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 뭐 남 얘기 듣듯이 이렇게 하면 그건 내 살림살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내 살림살이는 바로 하고 알아차린 순간 실천이 돼야 된다. 그러니 이 세상 부처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불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냐.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마음가짐,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또 어떤 생명체를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게 일체유심조예요. 그게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꾸는 도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